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도 열흘 정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사순절, 여러분 그동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오셨는지요? 구하는 자가 얻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듯이 사순절 동안 주님을 향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을 되새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 십자가를 떠올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눈에 분명한 보이는 이미지와 그리고 지난 오랜 역사 동안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로 교회,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일부는 십자가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혹은 문학 속에서 십자가를 대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 장만한 집이나 혹은 차에 그 십자가를 걸면서 이제 내 차가 안전하겠구나, 내 집이 안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상징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형상일 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고 있는 여미 바이블에서 내일 읽게 될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심지어 그는 옛적에 모세가 만든 청동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렸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후스단이라고 불리는 그 구리뱀을 섬기면서 그것 앞에서 분향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놋뱀, 청동 구리뱀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그 불뱀이 물려 사람들이 죽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놋뱀에 무슨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놋뱀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불뱀에 물렸는데 나랑 상관없는 저 뱀을 바라본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 불뱀에 물렸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저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으니 내가 저 뱀을 바라보겠어 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 놋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무슨 특별한 영적인 힘이 있는 듯이 그것 앞에서 분야하고 예배했었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뱀을 깨 부서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는 장면이 우리가 내일 읽게 될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실 때 십자가의 형상만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그 사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형상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힘이지요.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과 위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상 7언이라고 부르지요. 각각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고통 혹은 절규를 담은 말씀을 고른다면 많은 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로 대변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십자가의 고난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도전을 받았던 그런 많은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 순간에 당하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며 하나님을 본인의 바램보다, 본인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먼저 구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보여주셨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이는 가상 7언의 4번째 말씀,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외침 속에, 그 표현 속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고난 중에서 가장 극심했던 그 고통,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절규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달리 바로 저녁부터 저녁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그 표현으로 인해 저녁 6시가 바로 하루의 시작인 그 0시가 되고요. 그로부터 12시가 지난 오전 6시가 다시 0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6시는 우리의 시간관념으로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당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으며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제9시에 즉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에게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은 보통 질식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팔을 벌린 채 못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억지로 들어 올리다가 양심경에 박혀있는 그 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이 지난, 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인간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끔찍한 고통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표현을 단순히 고통의 절규로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표현의 아람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리를 엘리야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는 말라기 4장의 말씀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메시지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 보고 싶어하는 내용, 곧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마치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외형이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에 담긴 그 의미를 마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삶의 좋은 모범 혹은 도덕적인 교훈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몸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를 비웃고 멸시하며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의지한다니 주가 그를 구원해 주겠지. 주가 그를 사랑한다니 주가 그를 건져주겠지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구원하지 않나 보자 라고 말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또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악한 무리들이 나를 에워싸 내 손과 발을 마구 찔러댑니다. 나의 모든 뼈마디들이 앙상하게 드러나 내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나의 원수들이 나의 그런 몰골을 구경하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원수들이 내 옷을 벗겨 내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까지 가지려고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주여 그러하오니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표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겉옷을 빼앗기고 그 속옷을 빼앗겼던 그 상황과 조롱당하며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시편 22편은 고통 속의 절규로 끝나는 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널리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그 소망으로 끝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표현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성취될 일들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표현은 죄와 함께 섞일 수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큰 죄의 무게, 곧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의 무게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죄를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분리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바로 죄로 인한 그 영적인 단절의 고통을 그 순간 겪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지고 그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딸과 아들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곧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의 고통, 곧 철저한 분리됨의 고통, 죄의 값, 고통, 곧 그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